오늘은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노아에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방주를 만들라 라고 명하시죠. 놀랍게도 이 말씀을 노아는 다 순종을 합니다. 왜 이 순종이 놀라운 것이냐면 노아는 방주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이제 당시의 이스라엘 주변 그 팔레스틴 땅에서는요, 고고학적으로 발견되는 배들이 있기는 한데요, 기껏해야 낚싯배들 뿐입니다. 그 중동 땅은 해변가도 아니에요. 잔잔한 강은 가끔 있을 수 있으나 바다는 없는 곳입니다. 당연히 바다도 모르고 또 당연히 홍수라는 것도 모르고 방주는 더더욱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거죠. 홍수가 날 테니 방주를 만들어라. 다행히 하나님은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창세기 6장 14절부터 쭉 보시면 세세하게 알려주십니다. 나무는 어떤 나무를 써야 하고 또 꼭 역청이라는 것을 발라야 하고 그 칸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창문은 어느 정도에다 뚫어야 되는지 또 문은 어디에다가 뚫어야 되는지 길이는 얼마 정도, 넓이는 얼마 정도, 높이는 얼마 정도로 해야 하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노아가 잘 수행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이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런데 노아의 순종도 대단하지만 이 노아의 순종에 가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아들들입니다. 노아는 이 방주를 혼자 만들지 않았어요. 셈, 함, 야벳이라는 세 명의 아들들과 함께 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노아의 나이가 500세 때 이 세 아들을 낳습니다. 셈, 함, 야벳. 5장 32절 말씀이에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여기서부터 한번 계산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500세에 이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세 아들을 낳자마자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를 예고하시고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세요. 즉 노아의 나이가 500세 때, 세 아들들은 거의 태어나자마자 1살 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십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서 방주를 다 만들게 됩니다. 약속대로 홍수가 내리기 시작해요. 홍수가 내리기 시작한 때는 노아가 500세에서 600세 되었을 때입니다.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자, 그럼 수학 퀴즈입니다. 노아와 이 노아의 세 아들은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던 것인가요? 역시 똑똑하신 분들만 모여 계십니다. 10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저는 노아도 노아지만 이 세 아들들이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 아들들은 태어나면서부터 100년 동안 뭐하고 살았나요? 방주 만들면서 살았어요. 노아는 방주 만들기 전에 그 500년의 긴 인생을 살았었고 즐겼기라도 했겠지만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무슨 방주를 만들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방주 만드는 게 무슨 숙명인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나무지고 공사판에서 살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젊은 세 아들들, 성경에 보니까 저 아랫동네에 있다고 했죠. 자기 아랫동네에 자기 또래들이 많았겠죠. 성경에는 죄악된 도시라고 말하긴 하지만 거기 아랫동네 보면은 맨날 재밌게 놀고 일도 안 하고 늘 행복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 젊은 세 아들들도 막 아랫동네 가서 놀고 싶었겠죠. 때로는 사춘기 때 아빠 노아에게 반항도 해보고, 아빠 왜 우리만 맨날 이렇게 힘들게 나무 날라야 되고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하면서 불평도 많이 했었겠죠.
그래서 오늘 노아보다 특히 이 세 아들이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이유는요, 오늘날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여러분 오늘날 100세면 무엇입니까? 오늘날 100세면 우리 한 사람의 인생, 우리 한 사람의 일평생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 세 아들들은요,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방주 만드는데 쓴 거예요. 저도 우리도 일평생 만들어야 하는 순종의 방주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방주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이든 소그룹으로 모여 드리는 예배이든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한다면, 그 모임 안에서 말씀을 나눈다면,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고 격려해 준다면 그것이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19세기에 영국의 한 유명한 신문 잡지 편집사가 있는데요, 브리티시 위클리라는 편집사예요.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이 편집사인데요, 이 편집사는 특징이 있어요. 기독교 칼럼들을 많이 이렇게 올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편집사는 1886년 아주 오래 설립된 종교신문사이고 지금까지도 기독교 관련된 잡지를 출판을 합니다. 이곳에 한 독자가 글을 하나 올려요. 글 제목이 뭐냐면 설교의 무용함, 즉 설교의 쓸모없음에 관한 글을 올렸대요. 그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썼냐면, 나는 30년 동안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 30년 동안 나는 약 3,000편 정도의 설교를 들었지만 지금 기억나는 설교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내 생각에 목사님들은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을 설교 준비에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설교 준비에 사용하는 시간을 차라리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라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글 밑에 이제 찬반 토론이, 밑에 댓글에 대댓글이 계속 이제 글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찬반 토론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엄청난 논쟁이 있었는데 이 논쟁을 한 번에 잠재운 한 글이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누군지는 모르죠. 근데 이렇게 글을 썼다라고 해요. 나는 아내와 30년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 기간에 아내는 저를 위해 약 3만 끼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나는 정말 감동적이던 식사는 한 끼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분명히 믿는 사실은 기억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당연한 듯이 받은 그 식사들이 지금의 나를 견디게 만들어주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댓글이 딱 올라온 순간 잠잠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의 유튜브 때문에라도 설교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단단히 붙잡아 준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그리고 들은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모여 대예배뿐만 아니라 소그룹이든 구역이든 1대1이든 함께 교제하며 기도도 해주고 서로 격려하며 나누었던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즉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그리고 매주 주일에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으며 교제하는, 예배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 허무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100년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야 할까요? 바로 예배의 방주입니다. 100년 동안 만들게 되었죠. 말씀을 듣는 나무 하나 쌓고요, 말씀을 나누었던 나무 하나 또 쌓고요, 그 말씀을 붙잡았던 내 삶의 자리, 그곳에서 승리했던 그 경험의 나무 하나 또 쌓고요,
누군가에게 말씀으로 위로받았었던 그 나무 하나를 또 쌓았고요. 예배를 통해 서로 위로와 격려로 하나 된 시간을 가졌던 그 예배의 나무 하나 또 쌓고요. 가슴 벅찬에게 기쁨으로 찬양했던 그 나무 하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예배함으로 나아갔던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었었던 나무 하나를 또 쌓았고요. 이 예배의 나무 하나하나를 계속 쌓아요. 아랫동네에 세상 유혹이 여전히 있지만 우리는 이 예배의 나무를 쌓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이 예배의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주님의 말씀 어디서 많이 나오죠? 퀴즈입니다. 어디에 많이 나옵니까? 네,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죠. 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그 6일 중에 딱 하루, 딱 한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무슨 날일까요? 네, 상품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딱 그날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없어요. 바로 언제냐면 둘째 날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둘째 날인데요, 우리 졸음도 깰 겸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네, 이게 둘째 날 이야기인데요, 둘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그 전도사 시절에 청년들이랑 성경 공부를 했었거든요. 성경 공부하는 중간에 어떤 청년이 전도사님 여기는 왜 좋았더라가 없어요? 이 질문을 했어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여기 왜 없지? 저도 몰랐었으니까. 여기 왜 없을까? 여기 왜 없지? 다 있는데 왜 이날만 없을까?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이 고민했고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이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나름 결론을 찾았죠. 여러분, 이 둘째 날은 무엇이 창조된 날인가요? 궁창입니다. 윗물과 아랫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노아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윗물과 아랫물만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네, 육지가 다 잠긴, 홍수로 뒤덮인 이 세상과 같은 그 환경이 바로 둘째 날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묘사할 때 하늘에서만 비가 오지 않았어요. 땅에서도 물이 솟구쳤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다 막 물이 차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세상을 좋아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홍수에 빠져 잠긴 것을 보고 하나님은 결코 좋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6일 동안 이 천지창조 이야기는 사실 성경의 제일 앞부분에 위치해 있어서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구절은요 생각보다 뒤에 쓰여진 본문이다 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어느 시대에 이 천지창조 이야기가 정리되어서 성경에 제일 앞으로 오게 되었냐면, 창세기에서 시간이 한참 흘러서 왕정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그것보다도 더 시간이 흘러서 분열 왕국으로 나눠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윗동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스루에게 먼저 멸망당하고요, 남아있던 아랫동네 남유다도 결국 시간이 지나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창세기 1장
천지창조 이야기에 나오는 흑암, 공허, 바다, 궁창, 해, 달, 빛, 여러분 이 단어들 그때 당시 전부 바벨론에서 숭배되던 우상신들의 이름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우상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대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패배하고 바벨론으로 잡혀왔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의 정체성이 상당히 흔들렸을 때입니다. 바벨론 신에게 우리 하나님이 지다니. 얼마 정도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한국에 갑자기 교회가 전부 사라진 거예요. 성경이 전부 불태워진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나라가 하루아침에 우리나라의 국교가 이슬람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전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정체성에 혼란이 오게 되죠. 매주 주일에 와서 예배 드렸던 이 교회가 하루아침에 이슬람 사원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체성이 상당히 흔들립니다. 당시 이들의 정체성이었던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도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다 파괴가 돼요.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나? 이러면서 그 민족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 이들은 그 바벨론의 포로 현장에서 다시 뭐에 귀 기울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이 해, 달, 별, 바다, 하늘 신들이 강한 신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자이시다.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적으로 구전으로만, 귀로만, 입술로만 전해 듣다가 이제는 이들의 정체성이 심하게 흔들렸을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고백하고 글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글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의 성경 제일 앞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즉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미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미 옛적부터 들어서 다 알고 있었어요. 홍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대재난과 같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홍수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그 선언인 창세기 1장의 글을 글로 기록할 때에 이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도 이 둘째 날, 물로 다 뒤덮인 모습, 윗물과 아랫물로만 나누어진 이 둘째 날의 세상을 전혀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세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으로 보았을 때도 이 둘째 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을 하실 수가 없는 말임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쓴 이 고백인 창세기 1장은 둘째 날에만 좋았더라가 라는 기록이 없는 이유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창세기 1장에 이 둘째 날이 지나가고 셋째 날이 되었을 때 셋째 날 안에서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2번 사용하십니다. 도대체 셋째 날이 무엇이길래 보시기 좋았더라가 2번이나 사용되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의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네, 여러분, 드디어 땅이 생겼습니다. 홍수의 물들이 다 빠지고 드디어 땅이 생겼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살아갈 그 삶의 터전이 드디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세요. 땅 생긴 거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한 번이 끝이 아닙니다. 그 드러난 땅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이 제 기능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때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홍수의 상태가 드디어 끝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이 나왔을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오늘도 이 땅에서 호흡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상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게 있죠. 추억, 나만의 추억이 있습니다. 나만의 추억.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쭉 지금까지 우리가 시간이 지나 살아오면서 남이 경험하지 못한 고유한 나만의 추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추억이라는 것 자체가 나만의 것입니다. 나만 가질 수 있는 고유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추억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온 나만의 기억이자 나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 누구도 대신 경험해 줄 수 없는 나의 것, 나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다 추억이 있으시죠? 추억이 저만 있나요? 네, 추억이, 저는 알지 못하지만 상대방은 내 추억이 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만의 추억, 나만의 좋은 경험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이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 자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지? 우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지? 나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지? 라는 존재론적 질문들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인간은 이 세상에 목표 없이, 의미 없이 그냥 던져진 존재다. 이것은 목표, 계획이 전혀 없다. 어쩌다가 생겨난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인생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나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각 사람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은 나의 것이에요.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 나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그 삶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한 번 더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하세요. 그 땅이 시든 것이 아니라 땅이 제 기능, 창조된 대로 제 기능을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나만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삶이 제 기능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 어떤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인가요? 나에게 이 인생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내 삶을 가꾸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해야 하는 삶의 진정한 이유이자 제 기능인 것입니다. 이 예배하는 삶을 살 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2번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노아 시대에 홍수가 거치고 땅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의 가족들이 다 드디어 방주에서 내려요. 제일 먼저 무엇을 했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를 일평생 예배의 방주 짓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이자 목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에 응답하세요. 오늘 노아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응답하세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을 하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세요. 노아의 이야기는 사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가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잔인하시다. 인생을 선물로 주신 분이 왜 인간들의 인생을 망하게 하셨는가. 그래서 사실은 이 홍수 사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뭔가 찜찜함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요, 멸망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하고 싶으신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던지고 싶으셨던 메시지는 회복입니다. 회복. 무엇에 대한 회복이냐?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는요, 참석이 다가 아닙니다. 예배는 잃어버렸던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회복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실 수밖에 없으셨던 이유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인간들이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 회복의 메시지가 바로 무지개의 응답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무지개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이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캐세트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캐세트. 오늘날 이 단어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줍니다. 먼저 첫 번째, 재미있는 것은요, 이 단어가 무지개만을 말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닙니다. 이 캐세트라는 단어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활. 사실 이 캐세트라는 단어는 사실 무지개라는 뜻보다 활이라는 뜻으로 구약 성서에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구약 안에 전쟁 이야기가 많으니까 활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됐겠죠. 영어 성경에도 이 단어를 이 무지개를 뜻하는 레인보우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보우, 활로 번역을 합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이 이때 보여주신 것이 무지개가 아니라 활이란 말인가요? 저는 이 캐세트라는 단어를 활로 해석해도 그리고 무지개로 해석해도 둘 다 우리에게 좋은 적용을 주는 복음적인 해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걸 활로 해석했을 때에 이 활은 구약에서 강함, 무기, 전투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활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활을 구름 속에 숨기시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을 향했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강함, 그 활을 하나님이 이제는 스스로 숨기시고 하나님 본인의 능력을 제한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홍수의 원인은요, 사람들이 악해서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번 더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홍수의 원인은 사람들이 악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후에 지금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게 무지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 똑같이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8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즉 이거예요.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신 이유도 인간이 악해서이고, 이제 다시는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는 이유도 인간이 악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변하지 않는구나. 내 자녀들을 홍수로 벌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스스로 이렇게 결단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너희들이 변하지 않으니 이제는 내가 변해야지. 변하지 않는 인간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변해야지. 하나님이 스스로 변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제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귀한 사람으로 보지 않으면 자기가 스스로 변해서 맞춰주는 것은 절대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를 그렇게 낮추신 것입니다. 자기를 제한한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사람의 악함은 변함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변하지 않으니 내가 변할게. 사랑하는 너희들을 다시는 내가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는 내가 변할게. 내가 보기에 너무 좋았던 너희들이 멸망당하지 않게 이제는 내가 변할게 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변하시면서 낮아지셨냐면 십자가까지 지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의 힘을 제한하시며 낮아지세요. 그리고 결국 향하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홍수 사건은 잔인한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에게도 후회셨고 하나님에게도 아픔이셨고 하나님에게도 상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았더라를 하지 않은 유일한 날이 바로 홍수의 날입니다. 이 홍수 사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스스로가 변하신 사건입니다. 변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데 우리 인간이 여전히 약하니까 스스로 힘을 제한하시며 십자가로 가시는 결정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힘, 그 화를 다시 구름 속에 숨기시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캐세트를 무지개로 해석했을 경우입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보여주셨다는 의미는 이 무지개가 노아 가족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해당된다라는 의미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무지개는 항상 아무 때나 안 뜨죠. 비가 오고 비가 그친 후에 항상 무지개가 보여요. 꼭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비가 와서 비 올 때마다 그리고 비가 갤 때마다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홍수 사건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꼭 신기하게 오늘날에도 무지개가 비가 갠 후에 이때만 되면 보입니다. 왜 그럴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분명히 노아의 가족들에게 이런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9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하면서 무지개 보여주세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무지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반복하세요?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이시면서 꼭 하셨던 말씀,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야. 이 약속은 내가 평생 지킬게. 너희의 후손들에게도 기억나도록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게. 너희를 사랑하기로 작정한 내 사랑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비가 그치고 떠오르는 무지개를 보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무지개, 하나님 사랑 자체가 그때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나를 향한 영원한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캐세트라는 단어를 활로 그리고 무지개로, 이 두 해석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은혜롭고 복음적인 해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노아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답게 제 기능을 하며 사는 것일까요? 이 사랑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인생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 사랑을 나에게 주시려 십자가로까지 낮아지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다시 예배하는 것,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남은 일평생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